아멘입니까? 네.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은혜 담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루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울산을 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참 복음이 이 땅에 전거되어지기 전에 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일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일주일 전이네요. 저희 사회부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몇 분이 사회 이렇게 사업을 잘 하는 모범적인 교회를 탐방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또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전라도 지역의 순천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천은요, 기독교 크리스찬 수가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그 노회장을 하셨던 장로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최소한 안수 집사님이 되셔야 된대요. 안수 집사님이 안 되시면 국회의원 나올 생각도 말했는데, 뭐 시의원도 의원도 말할 것 없고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뭐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 울산에는 정말 엄두도 못할 그런 일이지만 그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도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하죠? 야, 참 부럽습니다. 근데 그때 갔더니 이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긴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울산은 아직도 청정지역이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울산은 7%도 높밖에 되지 않는, 사실 그 순천이라는 곳이 한 35만 시민이 구성된다는데 5천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울산은 지금 120만 명이 모이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그래, 가만히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정말 불을 내리시려면 이 울산 땅에 또 혼줄 내야 되겠는데 우리 울산이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남겨주실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은혜 많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다른 데는 지금 가뭄이 돼가고 땅이 쩍쩍 갈리는데, 그래도 우리 사님 그래도 또 단비까지 주시고, 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갖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의 심실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복음으로 전향되어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도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지요. 그들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다시 율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갖다가 말씀하면서 은혜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왜 헌시작처럼 내던지고 과거에 여러분 얽어매었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사서 징벌을 받았는데 은혜를 저버린 자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무엘상서 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엘리 가문에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배에 실패한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갖다가 아주 경멸하심을 불구하고 그 엘리가 그들을 딱 불러놓고 아무 호출 내지 않고 그저 말 한마디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엘리의 대를 이어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 리더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자를 갖다가 보내셔가지고 결국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하는 말씀은 바로 엘리 가문에 이 말 앞으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그들이 두 아들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감정대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법이시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그저 하나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기준한 거냐? 말씀에 기준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린 것까지도 말씀으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레위기서예요. 이 레위기서는 바로 예배의 법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제사 행위거든요. 이 예배거든요. 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내가 경멸히 여기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한 겁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인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한 번도 하나님은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복을 거둔 적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 벌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초가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상가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럼 말씀하신 일은 뭐 했다는 거? 말씀하셨다는 거. 말씀하신 이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자체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인간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수해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자 원하는 그런 강렬한 어떤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들이죠.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내 자신에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모습을 우리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 실존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한 번도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참을 깨끗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 있을 때라도 그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오뚜기처럼 다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죄를 갖다 감추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죄를 분명히 주님께 드러내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 죄를 갖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 죄성에 대해 죄라고 지적을 하는 말씀 자체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도 나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캐셔 마크를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건을 통해서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이런 다윗이 완전 범죄를 자기는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나단 선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단만 죽이면 됩니다. 나단 입을 딱 다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이 말씀을 끄집어낼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옵니다.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는데 그 말씀 자체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 뭐예요? 다윗 같은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지적합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바라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 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명령 한마디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 싹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결코 하나님께 거두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당신은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수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것 자체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역사하심 자체를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내 생각이 좋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든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용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에게 영적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영적 유익이 되지 않는데 왜 내가 그것을 수용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의 영적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월 속에서 고통과 아픔, 눈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짓을 합니까? 사무엘상서 15장에 가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서 15장 23절 보면 나중에 사무엘이 이 사울에 가가지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가를 벗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자, 여기 보면 25절 다시 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 자신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의미예요. 사는 그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자, 율법인데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늘로부터 바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갖다 거역하는 것 자체도 진노를 면치 못했는데 직접 말씀하신 일을 거역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거역한 자에게도 임할 진도가 큰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짓밟는 자에게 임할 진노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아무리 율법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은혜 앞에서는 결코 율법이 큰 소리 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죽이는 법이지만
은혜는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뒤부터는요, 율법과 복음이 계속 충돌합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은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은혜와 복음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결국은 사랑이다, 사랑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음에 불구하고 율법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은 예수도 그 사랑의 법을 끝까지 거부해버립니다. 충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은혜와 율법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율법을 주신 문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남의 재산을 지켜주라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근본 뜻은 하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순결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생명을 네가 지켜주는 자가 되라 말이에요. 이런 의미인데 그들은 이런 의미를, 그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갖다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마다 다 그들 귀에 거슬리더라. 그걸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충돌의 과정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낮에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탕자와 탕자의 동생, 탕자의 형과의 관계예요. 탕자의 형은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동생은 세상에서 완전히 패배자가 돼가 돌아온 거예요. 실패자가 돼가 돌아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 정말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살겠다고 나가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재산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완전 실패자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실패자로 돌아온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아픈 상처를 만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탕자 형은 뭐합니까, 여러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장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했다고 말합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그래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이겠죠. 지가 뭐 어디 동생하고 같이 따라다녔나요? 장기하고 뭐 자기가 먹고 막치고 즐거워했는지 뭐 다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탕진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 사람은요 자기 상식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으면 그 동생 돌아온 그 아픔의 상처를 만져주고 회복시켜줘야 되겠는데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죽이는 법이에요.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율법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은혜의 가치가 무엇을 일깨워줍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말했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정되어질 수 없는 자입니다. 이제 모든 자격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으니까 품꾼 하나 써달라. 이것은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은혜와 사랑으로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만져줍니다.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음과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를 갖다가 사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가끔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에 매여서 살 때가 참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를 정죄한다는 것은 너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흠집을 내는 거죠.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복음의 의미를 알았던 율법에 심취되어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난 뒤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간까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정죄하는 정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를 받고 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속에서도 역시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잖아요. 율법은 뭡니까? 이런 군중들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복음의 요구가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던진 메시지가 하나 있으면 그것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네가 만약에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음에 만약에 또다시 이런 죄를 짓는다면 그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요구, 은혜 요구라는 것은 이제 네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율법 같은 경우는 잘못했을 때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나를 때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때 그 잘못한 마음을 갖다가 싸매주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던지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 이게. 이건 진노에 그렇게 살지 아니함으로 말면 네가 진노를 받는다는 그런 엄포성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를 이제 너는 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크리스찬화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복음의 요구예요. 은혜 요구예요. 정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찌 보면요, 의무가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으면요, 은혜를 많이 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요, 간음하지 않았더라면요, 주님이 그런 요구를 안 하셨습니다. 간음을 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 복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많이 받았으면서도 주님 앞에 너무 인색한 내 자신,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이고 은혜의 가치를 갖다가 평가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밝힙니다.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포행자였다. 나는 해방자였다. 과거에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알았는데 은혜 부딪히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릇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당한 것들이에요. 내가 은혜에 접촉되지 않냐고, 복음에 접촉되지 않냐고 율법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삶에 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바르고 내 신앙관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 속에 부딪히다 보면요, 그렇게 생각한 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한한지 몰라요.
바르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잘못된 투성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모순 투성이에요.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남을 살인하고 남에게 도질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의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많이 당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당했던 고난과 아픔들을 자세히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바울을 신앙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고난이고 이유가 있는 아픔이고 이유가 있는 고통들이었어요. 그가 이런 고난과 아픔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해방자였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다메섹 도성에서 빛을 나타내 나를 죽여도 시원찮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 나를 살려주셨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도 원정까지 갑니다, 여러분. 서대반을 죽일 때 죽이라 앞장선 사람이에요. 저놈 죽여야 된다 앞장선 사람이에요.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양심의 가치를 하나 느끼지 않는, 죽어야 될 사람이 마땅히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의인이 죽는데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인이 피를 토하면서 내가 던진 돌멩이 위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가식적인 말 하지 말라고 입 닥치지 못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를 내가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과거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다윗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더 앞에 우리는 다윗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토록 충북성스러운 자기 충북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비열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신복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을 죄를 졌지요. 죽을 죄를 지었지요. 원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서 나를 이끌어 나가라는 이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하나만 바라봐도 평생 동안 무릎으로 역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눈물 뿌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잘 해주니까 나중에 어떤 짓 합니까? 신하의 아내 빼앗으려고 신하까지 죽이고 아내까지 급탈하는 그런 것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그 목에 칼을 대고 왕위를 갖다 노릴 때도 그는 말없이 피난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전세가 뒤덮여서 이제는 다윗이 자기의 위치로 복귀할 시간이 가까웠을 때 요압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러나 요압은 말 듣지 않고 죽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 흘립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눈물이에요. 차라리 내가 네 대신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토록 요압에게, 시므에게, 많은 적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고 그 속에 찬송이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는 감사고 이유가 있는 찬송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나를 살려주셨다. 나에게 너무 은혜를 주셨다. 한마디로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훈련받는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참 많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감지덕지하지요. 저는 제 나름대로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야곱의 신앙을 참 좋아하는데요.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요셉에게 아들아, 네 앞에 이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싶은데 내 지난 세월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다. 네 정조 할아버지 아브람보다 네 할아버지 이삭보다 여기 있는 네 아비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많이 받았어. 더 많이 받았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람과 이삭보다 야곱이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마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 받을 짓 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하면은 복 주시면은 당연히 복을 받았다 참 좋다 하지만 이 복 받을 짓 하나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복을 받았으니 어느 누구도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 자기 주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하면서 흘러왔던 모든 목회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서 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내 어렸을 적에 때로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자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 어렸을 때 제 생명 거두가지 않았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그 깨끗했을 때 나를 데려갔었으면 내가 이토록 죄 때문에 고민해하고 힘겨워하지 않을 텐데 하고 푸는 삼아 가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안한지 야 이놈아 네 생명 살려준 내가 네 생명 살려줬는데 그럼 내가 한 것이 잘못됐단 말인가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죽었던 나 살려주셨으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목회 길을 걸어갈 수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뭐니 해도요 저보다는요 은혜 덜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했을 때 저는 감지덕지합니다. 그것이 무슨 힘든 일입니까?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 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주셨다라고 해도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양할 수 있는 목회지도 주셨고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술도 주셨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감각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주어진 책임도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분명히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맡았습니까? 많이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됩니까? 내가 받은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5달란트입니까? 아니면 2달란트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입니까? 오늘 여러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 자체만을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피곤하다고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잊지 마십시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고 선지자들도 경험하지 못했고 세례요한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씌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그러므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까지는 그런 내용이고 28절 볼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자, 복음의 의미, 은혜의 의미.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경건함이란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그 근본 밑바탕은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 많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거 알자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려운 마음. 여기서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이 소멸하신 분이시란 말씀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하나님이심, 죄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죄에서 아주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가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선을 끊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넘어서는 아니될 선을 넘는 자에게는 하나님 심판해버렸습니다.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자를 하나님 그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그랬습니다. 단 한 번,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 개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누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내가 나왔습니다. 부를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평생 눈물로서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기쁘게 섬기자.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의미를 끼워주셨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도무지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주님, 한 가지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여 은혜의 의미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승김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못해 사는 리 없게 하소서. 은혜 받은 자인데,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자인데 하나님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성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제4기 제다대학반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제자반이라 군사 훈련을 받는 장소라 생각 아마 부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여호와니 씨는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지만 다는 아니고요. 청강생이 몇 분 계십니다. 청강생이 몇 분 계시고 또 멤버 중에서 한 두서너 분이 오늘 직장 관계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오늘 최지혜 씨가 나오셨어요? 예. 저 뒤에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낮에 광고 드릴 거요. 그대로 오늘 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 우리 교회 환경주일과 기간별 원래 당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한번 광고 드리는데 오늘 마치고 났는데 우리 스텝진들 기도 우리 뭡니까? 기도 팀이란 뭐라 합니까? 중보 기도팀? 예. 우리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그분들도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텝진들과 우리 중보 기도팀들도 다 남아서 아마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가시 마시고 바로 본당에 그래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멀리 서울에서 두 분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가시면서 예전도사님이신데 상당히 영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또 메시지도 강렬한 것 같고 또 우리 멤버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하고요. 2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 2시간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낮 예배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오시기도 하십니다만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많이 힘든가 봐요. 애가 좀 자기를 원하는데 좀 엄마 쉬다가 하네 모르지만 주일 낮 예배는 잘 참지 못하고 찬양 예배 늘 이렇게 오신 우리 최지혜 씨 8월 달에 아마 출산 예정일입니다. 몸도 많이 이렇게 거북하시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새 가족 한정식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육교구 식구들 같이 우리 당신은 압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곡이 없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곡이 좀 없나요 누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그냥 생음을 할까요? 예, 시작.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선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MD 사역 잘 감당해 우리 김성희 군사님. 네, 십자가 목걸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물 성경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주의 공연이 아름다운지요. 늘 우리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이렇게 찬양 예배로 우리 모여 주의 살아 역사심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까지 해주게 하시더니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한 식구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생명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이 생명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
그 아름다운 기도의 음성을 여린 영혼이 듣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린 영혼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한두 달 이후이면 이제 해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에 이 생명을 가슴 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영원토록 이 어린 영혼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하시고,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매님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변하지 않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 자님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행복을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의 날마다 감동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복도 더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는 손을 잡고 같이 감격 어린 마음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지고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케 하옵소서. 우리 육교구 식구들에게도 독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한 식구 되게 도와주셨고,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맺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구역장님 손 딱 잡으시고 퇴장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박수 하십시오.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선인사 나눌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 뒤에서 저보고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안아주도록 하랍니다. 누군가가 자 곁에 있는 분들과 같이 안아주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부하지 마세요, 사랑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일주일 동안 기쁨 속에 살다가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나 뵙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이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구름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자리에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